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원하는 말 하지 말자,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욥에게 마귀는 어떤 말을 원해서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기 1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욥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니 해보라니까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니까. 한번 나한테 맡겨보라니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의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단이 지금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욥의 집을 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내려와가지고 소가 밭을 갈고 있는데 나귀도 그 옆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종이 와서 그것을 자기만 혼자 살아가지고 주인께 이렇게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종이 탁 튀어들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간신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인님한테 피하여 아래로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탁 들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가 나타나더니 낙타에게 달려서 다 뺏어가고 그걸 지키는 종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가지고 간신히 주인 앞에 와서 지금 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아직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탁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맏아들 집에서 10 자녀가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을 쳐버리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10 자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주인님 나만 살아가지고 간신히 주인님한테 와래로 왔습니다. 4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이런 건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욥에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놓고 마귀가 욥한테 원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경배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할 만 하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었어요. 그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런 믿음을 세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4가지 사건이 한 번 일어나서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 자녀밖에 없는 10 자녀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과연 이 땅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욥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졌어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쳐버렸어요. 하지만 마귀는 욥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저 욥이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온 몸이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온 명이 이제 번들면 이제 욥이 원망할 줄 알고, 이렇게 욥의 온 몸이 병들자 그걸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욥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몸까지 이렇게 병들어서 온몸이 악창이 나서 고름이 터지고 그것을 막 그냥 긋고 가려워서 긋고 기아장으로 막 그 고름을 짜내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는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음이 진짜예요. 욥은 이 두 번의 지금 시험을 마귀한테 간단하게 이기고 있어요. 욥의 아내는 이미 져버렸어요. 두 번째 마귀가 졌어요. 그 마귀가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마귀는 안 떠나요. 두 번이나 욥이 이겼는데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욥을 괴롭힙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마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빡빡 뜯어 갈기갈기 찢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했느냐? 이 일이 보통 일이냐?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날리고 열 자녀를 다 잊어버리고 네 온몸에 악창이 들고,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이 정도로 큰 저주를 받으려면 너는 우리에게 숨긴 어떤 큰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숨기고 죄를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네 죄사함 받고 이 병에서 낫고 살아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은 나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죄진 것을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입에서 감사하는 말밖에 한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야야야 너 끝까지 우리를 속일 거야?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그러면서 막 속을 빡빡 긁어대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적인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 세 번째 시험은 아주 지루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에 끝났는데 이 세 번째는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먹고 자면서 옆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괴롭혔어요. 굉장히 아주 지루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그 지루한 싸움을 욥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욥은 마귀의 꾀에 속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욥에게 2배의 축복과 생명을 연장하여 장수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 나아가지고 140년을 더 살겠고 10자녀를 더 주었고 세장가 가서 헛마누라 버리고 새마누라가 잘 살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그 과거의 마누라는 일찍 죽었겠죠.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막 오랫동안 장수를 누렸으니까 믿음에 합격한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말로 범죄하지 않고 다 합격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욥처럼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면서 원하는 말이 원망, 불편, 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지금 시험을 주었어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욕, 교회에 대한 원망,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말 입에서 나오기를 마귀가 원해서 주는 겁니다. 그 말을 이미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한테 져버린 거고, 그 말을 하지 않고 기도로 이기면서 믿음의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욥처럼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근데 욥이 한 번 시험 이긴 게 아니에요. 3번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줬는데 3가지 시험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때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면 다 져버린 겁니다. 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초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 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장로가 돼서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겨울인데 아침에 옛날에는 세숫대에다 이렇게 세수를 했어요. 세숫대에다 세수를 하는데 따뜻한 물을 안 떠주더래. 그래서는 자기가 떠가지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면서 교회 안 가!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 왜 교회 안 가요? 아니, 나를 교회를 데려가려면 세수물 이렇게 따뜻하게 떼서 이렇게 남편 대접을 해줘야 내가 교회를 가지, 따뜻한 물도 안 떼주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 그래서 그날 안 갔대, 교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따뜻한 물은 떠주더래요. 그런데 수건을 딱 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건을 들고 대기를 안 하고 있더래. 그래서 딱 씻고는 수건, 그러니까 옆에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얼굴을 닦으면서 교회 안 가! 그랬대요. 수건 옆에 안 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왜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세수하면 옆에 수건 딱 들고 서 있어야지, 수건 들고 안 서 있어? 그 교회 안 가! 그래서 또 그날도 안 갔대. 이런 식으로 건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갔대요. 자기가 믿음 없을 때는 교회 안 간다는 말이 아내를 골려주는 말이요, 이기는 말이었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대.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내 큰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간증하는 이가 내가 미련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무슨 큰일인 줄 알고, 내가 뭐 이기는 건 줄 알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자식 한번 죽어봐라 하고 죽여버리니까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야. 교회에 안 나간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말인 줄 알아. 근데 이건 마귀가 원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좀 다녀서 이제 집사도 됐어요. 서리 집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이런 분들이 마귀가 원하는 말을 자주 하는 말이, 나 교회 일 안 할 거야. 교회 일 좀 쉬고 싶어. 교회 일 내려놓고 싶어. 교회 일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인데 나는 교회 주일 아침 새벽부터 가서 저녁까지 일을 해야 돼. 뭐 나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많어? 불만이죠. 불판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큰 시험이 오면은 교회 옮길 거야.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 이게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귀가 원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옆에서 손뼉치는 거지. 너는 멀었다. 너는 욥처럼 되려면 너는 멀었어. 이게 마귀가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불합격. 이런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욥처럼 복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런 시험도 안 이기고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순항을 타고 가고 복 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 그렇게 된 구조 하나도 없어요. 저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은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시험 들고 수십 번 좌절했다가 일어나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욥처럼 여러 번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 번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견딘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큰 시험도 아닌데 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는 마귀가 원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 불만, 불평, 원망, 미운 말, 악의의 참말, 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말, 내려놓고 싶다는 말, 뭐 교회 안 간다는 말,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욥이 만약 입에서 단 한마디만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두 번째 복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비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복도 받지도 못하고 욥의 아내처럼 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축복받아서 잘 살 때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냥 죽고 말아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듣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신앙의 말을 하였으므로 그 말이 결국은 심판이 돼서 너의 삶 속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심판을 하나님께 받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이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말을 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복받는 말을 해서 복이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뭐냐? 믿음의 말을 원하십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네 입에서 복받을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는 교회 가서 내 사명 감당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살기 힘들어도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른 일은 다 내려놔도 하나님의 사역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릴 거야. 마귀야, 나를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절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야 그 말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와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 옮길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가 그 말이 자기한테 심판으로 돌아오니까 무슨 조그만 사건이 생기면은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말. 이미 말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다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다 내 복이야.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사람 다 그럴 수 있지. 사람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처럼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기는 거예요. 말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도 이기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심판받아서. 그러니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라고 써놨어요? 원망 불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싶으면 이제는 복 받을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입을 다스려서 말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며 복을 받고 살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 안 하고 막 욕을 막 해대고 있으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좋은 말만 쓰니까 아, 저분은 진짜 목사 같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설교 도중에 막 그냥 쌍스러운 막 욕을 막 쓰대면 다 여러분이 놀래고 무슨 목사가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도 만들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도 만든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좋은 말, 복받은 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을 생각 없이 막 쏟아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계취급을 당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욕과 같은 시험이 있어도 말로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표만 보고 여러분이 사시면 돼요. 어떤 젊은이가 존경받는 그 나라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세상을 사는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잔을 하나 들어서 포도주를 가득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신하를 불렀어요. 큰 소리로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저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거리를 한 바퀴 돌 터인데 너는 칼을 들고 젊은이 옆에 함께 걸어라. 만일 저 젊은이가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려라 그랬어요. 이 젊은이는 지혜를 빌리러 갔다가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포도잔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왜? 옆에 장수가 칼 들고 쫓아오고 있어.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거리로 나온 젊은이는 진땀을 흘리며 조심조심 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왕궁까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물었어요. 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 보아라. 이 청년이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본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포도주 잔. 아니,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소리쳐대는 장사꾼들, 그리고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 소리를 왕이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더 겁이 났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 예,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포도주 잔 요거밖에는 못 봤습니다. 그러냐? 임금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자성하게 충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비결이다. 내가 시내 거리를 도는 동안 포도주 잔만 정신을 집중시켜서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지키고자 사력을 다할 때 유혹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앞으로 그렇게 산다면 너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면 목표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여러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보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난 이런 것도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앞에서 면박을 주어도 그거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기 위해서 가십시오. 욥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욥을 2배로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란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대로 다시 하나님이 2배로 주신 겁니다. 결국 자기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막 고난 중에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안 지켜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렇게 말하니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우리 집 다 구원시켜 주실 거야. 우리 집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마귀를 이기고 그 말이 나한테 복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날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계속 별 볼 일 없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만. 여러분 말이 그대로 다 심판이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이런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까? 사역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의 책임을 다할까만 생각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잘했네 못했네 뭐 마음에 안 드네 오만 얘기를 다 해도 귀를 막아버리세요. 오직 사역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다 들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 귀가 여린 사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요? 마음이 여리면 또 이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딱 정했으면 목표만 바라보고 누가 욕을 하든 뭐 별짓을 다 하든 다 막아버리고 목표를 달성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됐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는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 말이 휘둘리고 저 사람 말이 휘둘리고 이래갖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한다면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을 맡았으면 그 사역 직분만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단 맡았으면 찬양단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한다. 그리고 딱 1년 감당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고든 사람이다. 한번 결정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다. 뭘 맡겨도 저 사람은 책임감 있고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돼야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만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서
사명을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돼요. 베드로고 사명만 생각하고 가서 완수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명만 생각하고 가서 완수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 중에는 장로님들 중에도 안수집사 중에도 또 서리집사 중에도 권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는데 시험이 없었을까요? 수십 번의 말들이 있었고 넘어질 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약 중간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해! 이렇게 다 팽개쳐 버렸으면 지금도 장로가 못 되고 서리집사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자기 생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걸 참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완수해내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최후의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욥처럼 시험이 와도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신앙을 까먹어 버립니다. 욥의 부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 받는 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목표만 보고 가라가세요. 목표를 정하고 목표만 보고 가라가세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맡겨진 사역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완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주변에 말과 사람 하나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것 뿐이에요. 욥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말로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욥처럼 말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